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 오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분위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표현 못해도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표현하리라.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모두 감사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친절한 나의 기세 우리만이 떠나가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요. 다시 나의 한 기세 주의 나의 그릇이 나의 한 기 주의 발에 주의 발에 영원하신 나의 한 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강렬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여기 가리니 영원하신 나의 한 기세 주의 발에 그릇이 나의 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나의 한 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가게 되니 잔디 소리 내시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나의 한 기세 주의 발에 그릇이 나의 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나의 한 날이 갈수록 나의 주의 사랑이 강력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여기 가리니 영원하신 나의 한 기세 주의 발에 그릇이 나의 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나의 한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릇이 나의 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나의 한 기세. 아멘. 아멘. 요즘 많이 부르더라고요. 가사라도 잘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꿈이 정말 이 찬양의 가사처럼 되기를 그렇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없어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맞습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알자지를 할 텐데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최혜 권사님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주에 관한 큰 도움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의 높으심을 찬양하며 주님의 위대하심을 높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계절의 한가운데 저희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어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눈을 들어 높은 하늘을 보아도 우리의 시각이 닿지 않는 곳까지 하나님은 모두 통치하십니다. 하늘을 수놓은 수많은 별을 보니 우리는 너무나 작고 초라합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은 너무도 작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너무도 미미합니다. 그럼에도 그만하고 어리석은 생각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의 일거수 일투정을 보시고 하시는 주님, 저희들을 늘 사랑하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를 사랑하사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우리의 날개로 덮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시는 주님, 복된 11월 첫 주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계절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과 지혜를 기도를 통해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헛됨을 알고 하나님을 늘 사모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는 잠깐의 유익을 주는 듯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듯하지만 결국 부담이 있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없음을 압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한 헛된 생각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예배를 사모하여
나온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무와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을 신실한 친구의 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을 신실한 친구의 일 원합니다. 아멘. 18절 말씀부터 32절 말씀까지. 한 절씩 저와 함께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혼자 막 읽지 말고 옆 사람 보면서 길 앞에 나가지 말고 그냥 예배 드리세요. 앉아있어. 나가지 말고 그냥 앉아서 예배 드려요. 예배 드려야 돼. 말씀을 좀 듣고 그래야 떠들지 않게 약속했으니까. 애들이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고 찬양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박수 치면서 한 절씩 읽어 나가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한 절씩 교독하여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한테 듣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들 속에 보이느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영광을 대하며 감사함과 나하고 오늘 그 생각이 망하며 유난한 마음이 거두어오느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쏟아내다가 선과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형상으로 바꾸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예수를 줄보다 더 경외하고 믿음이라.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은 순리대로 여자들에게 보내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우리를 사랑하며 아내가 되었다고 시기 하는 이제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부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방해하는 자요 불순한 자요 살해하는 자요 그들이 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김정환 장로님 이 시간에 특별히 전해간 주부의 이름을 빠뜨려 죄송합니다. 오늘 이제 로마서 1장 18절 말씀부터 이어질 때 이 말씀은 인간의 실존, 타락한 인간의 실존과 인간에게 복음이 왜 필요한지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여비 인간이 왜 구원을 받아야 될까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구원의 필요성입니다.
1장 17절까지는 계속 복음에 관한 그러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다. 맞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사실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사명이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다. 한 명도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사실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러한 마음이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오늘 살아야 될 그러한 사명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실존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죄에 빠진 우리들의 모습, 죄에 빠진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 똑똑히 봐야 된다. 그 죄에 빠진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비로소 복음이 필요한 것이고, 스스로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에 빠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 자신의 실존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종교심이라는 게 있어요. 종교심. 인간 누구에게나 존재한다. 나는 나만 믿겠다, 내 주먹을 믿겠다 하지만 막상 어려운 일 닥치면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절에 가게 되고, 그렇죠? 어디 찾아가서라도 누군가의 도움을 얻기 원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에요. 이 종교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 스스로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인간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니까 결국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고픈 그 마음이 다른 것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다른 것에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 바로 우상 숭배랍니다. 우상 숭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결과적으로 인간의 타락함 그리고 우상 숭배에 관한 그러한 내용이에요. 언제나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늘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사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모습을 우리는 찾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가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된 그 인간의 실존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가? 왜 인간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거부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등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연적인 충동에 의해서 불신앙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은 이러한 인간의 존재를 하나님에 대한 불경건과 불의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불경건과 불의함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못하는 인간의 모습. 결국 그러한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은 진리를 거스르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의로운 구원의 행위를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것이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고 이에 하나님의 진노는 그들 위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 불의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 구약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언약 백성들, 하나님과 약속을 어길 경우, 그죠? 언약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그 언약을 어겼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규범을 주십니다. 그것을 어기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언약 백성. 하지만 이것을 어겼을 때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거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들에게 나타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 하나님의 진노는 종말론적 관점에서 이 하나님의 진노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하나님께서 화내신 인간의 어떠한 화와 인간의 분노와는 약간 다른 개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한 하나님의 심판의 개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리가 계속해서 불경건한 상태에 머무르면서 살아간다면 그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계속 머물게 될 것이고, 그렇게 죽게 되면 결국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괜찮은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종말론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또 질문하겠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는가? 이것은 인간 스스로 자기 자신들을 방어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죄에 대해서 이것을 회피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인간의 모습들, 죄를 짓고도 죄를 숨기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들, 뭐 사실 충분히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신의 존재를 충분히 드러냈다. 충분히 나타냈다.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여러분, 세상에 나가 사람들에게 물어볼 때 그들이 나 하나님 몰라. 하지만 그것은 스스로 자신의 죄를 회피하는 그러한 핑계에 불과하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자연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다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죄에 대해서 변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이것은 창조적 인간, 본래 하나님의 본질이 그들 마음속에 충분히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1절, 2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고.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도덕적으로 저 사람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남을 핍박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이러한 도덕적인 문제이기 전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러한 도덕적인 문제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에 대한 불경건함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불경건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을 타락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차원에서 사회적인 타락을 우리가 본다면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세요. 온갖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 사회적 타락, 사회악, 이 사회적 타락을 묵고할 수 없는 것은 어쩌면 우리 교회들이 우리의 선교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회적 타락을 보면서 또 인간의 타락을 보면서 이 사회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죄의식이 없고 이 사회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불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대해 순종하지 않는 사회.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는 것, 우리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맺도록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죄의식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심어줘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사회적 책임이고 선교적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 반성하고 그들 스스로 회개하도록 그들에게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여기서 시작된다라고 해도 과언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 진리를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도록 행동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을 존경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사회가 타락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한다면 여러분, 인간은 타락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오늘 인정하고 오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두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교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가 타락하는 것이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인간이 타락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도덕적으로 인간이 타락하고 사회가 타락하는 원인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러한 사회적 책임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이 선교적 책임.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들 23절부터 그 내용들을 다루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체, 인간의 타락한 모습. 한마디로 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상숭배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인간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만 먼저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합니다.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게 되는 인간의 타락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 쭉 보면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마음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버리고 다른 무엇인가와 바꾸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바꾸다라는 표현을 계속 쓰죠. 하나님과 다른 것을 바꾸는 거. 이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하나님과 다른 것을 바꾸는 거. 인간이 결국 우상숭배로 최악의 상태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지혜롭다, 나는 잘 살고 있다 말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 어리석은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숭배는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그러한 피조물. 그러한 피조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에게, 이 피조물에게 영광을 돌리는 행위가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예배하도록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창조 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 그 경배할 대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을 하고 그것을 섬기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죄가 될 것이고 이것은 죄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없는 백성들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지 않아요. 영원한 것을 영원하지 않은 것과 바꿉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러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숭배라는 것을 사실 쉽게 봐서는 안 돼요. 여러분, 문자적으로 우상숭배, 나는 우상숭배 안 합니다, 목사님. 우리 어떤 사물에 신성이 들어있다고 인식하고 그것을 예배하거나 그것을 숭배하는 것, 이것이 우상숭배죠.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지는 원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온전한 신관이 상실될 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상실될 때,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믿음이 없어질 때, 그때부터 우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우상 숭배에 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경고합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 보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요한계시록에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 보면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성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것. 여러분 사실 이 우상의 실체, 이 가시적인 것, 눈에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쉽게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어떤 동물이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죠. 나무에 이렇게 묶어놓고 거기에 소원을 빌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됐다라는 것을 쉽게 인식하고 그러한 유혹이 올 때 쉽게 물리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상 속에 파고드는 우상, 그 유혹에는 우리가 쉽게 물리치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물질의 우상이죠. 물질의 우상. 그 유혹을 쉽게 물리치지 못합니다. 오늘도 물질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죄가 되지 않지만 여러분 물질이라는 유혹에 끌려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가는 그 유혹에는 쉽게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그 물질이 내 중심이 되죠. 그 물질이 내 중심이 돼서 내 삶을 풀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못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우상들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은 쉽게 물리칠지 모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에 우리는 너무 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이 말씀 이것을 정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욕,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긴 상태.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세상 것들로 가득 찬 것.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달려가야 될 인간이 어디로 달려가요? 오늘도 세상으로 달려가잖아요. 이것도 다 우상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열심히 달려가 봐. 그 정욕대로 내버려 두신다고 했어요. 그래 열심히 가봐. 그래 열심히 쫓아가. 네가 원하는 거 무엇인지 한번 열심히 달려가봐. 정욕의 더러움, 그 부끄러움, 상실한 마음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심각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21절부터 32절까지 다시 한번 저와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21절부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고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마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뒀을 때 29절 말씀처럼 이하의 말씀처럼 합당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회의 타락, 개인, 인간의 타락. 그래서 결국 인간이 타락하는 이유,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그리고 타락하지 않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에 머물지 않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고 전하면서 오늘도 세상의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된다고 전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창조주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전해야 돼요. 그런 사명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예배를 받으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인간이 타락하고 사회가 타락하는지, 원인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애쓰는 그러한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오늘 말씀을 볼 때에 이 타락의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사회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에 타락하고 세상이 악으로 치닫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길잡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게 하시고 행여나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귀한 자들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길에 기쁨을 주시겠죠. 맞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힘들 때마다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랑스러운 손길이 우리를 늘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우리 몸을 맡기네.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감사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귀한 은혜의 손을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받아주시고 저희들 드린 귀한 예물 믿음대로 하나님 저희들 축복하실 때에 특별히 세상 살면서 물질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들 위해서 기도하오며 하나님 저들 불쌍히 해주시고 아버지 위로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어루만져 주시사 오 주여 육신의 모든 질병에서도 입받게 하시고 치료받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예배하는 그러한 삶이 어렵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본산 나사렛 교회를 기억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귀한 목적이 무엇인지 이제 우리가 말씀들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먼저 부름받은 저희들 복음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모든 자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듣고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하는 우리 모두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도우심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